안녕하십니까. 오늘 최성규 목사님을 모시고 성경 치료의 5번째 나라 사랑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더운 날씨에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내고요. 한마디 꼭 할 거는 이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는 제가 머리 염색을 조금 했었어요. 근데 계속 안 하니까 저 할아버지가 왜 이렇게 자꾸 늙어지나 그런데 절대로 겉은 혀도 속은 절대로 안 늙었습니다. 네, 늘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네네. 오늘 이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라 사랑에 대해서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성경 치료 중에서 그 나라 사랑, 국민 사랑이 있는데 그 나라 사랑 운동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저는 나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5살 때 해방을 만났고요. 8살 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살 때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안타깝게도 6.25 전쟁 때 아버지 삼형제가 다 돌아가셨어요. 그 중에서 셋째 작은 아버지가 최병화 대의였는데 6.25 전쟁 때 전사하셨죠. 근데 그분이 1948년 3월 1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국방경비대로 입대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불렀던 노래, 그 국방경비대 충성가입니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선다면 이슬같이 죽겠노라. 그때 제가 7살, 8살이었거든요. 근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가슴이 찡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먼저 우리는 애국가 가사가 있죠. 4절입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나는 애국가를 계속 불렀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살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교회 하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 사랑 운동뿐 아니라 나라 사랑 운동, 특별히 성경 치료의 나라 사랑 운동을 하게 된 동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는데 1987년도가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아주 혼란했어요. 데모가 많았고 세류탄 가스가 많았고 돌덩이가 던져지고 그때 1987년에 봄에 박종철 군이 물고문 사건으로 이제 죽는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리에는 데모가 많았고 세류탄이 난무했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우리 교회에서는 1987년도 6월 28일 총동원 전도 주일 운동을 하면서 1987년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100일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화요일 날 밤만 되면 저 인천이니까 송도 뒷산에서 한 500명, 600명이 기도를 계속 가서 철야하며 기도를 할 때였었어요. 근데 그때가 6월 아마 9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날이 화요일인데 그날도 산에 가서 이제 우리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사실은 6월 12일 항쟁 그것이 예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많은 젊은이들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행진을 하는 건데 그때 충돌이 될 건 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한 겁니다. 정말로 나라를 평화롭게 해주세요. 나라에 혼란이 없게 해주세요. 나라의 보수와 진보가 또 충돌이 없게 해주세요라고 밤이 맞도록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1987년 6월 28일 총동원 전도주의를 교회가 성공했어요. 10만 명 모이는 그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제가 예배를 11번이나 드려서 대대적으로 성공을 했고요. 그 다음 날이었어요. 그 다음 날 1987년 6월 29일 이제 오전에 모여서 전 행사에 대한 감사 기도, 감사 예배, 환영 예배를 드리는데 한참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쪽지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때 여당의 대표였던 노태우 대표가 이제 체육관 선거 안 하고 이제 민주화를 선언한 거예요. 국민이 대통령을 뽑는 정치를 하겠다 하고 선언을 하게 됐어요. 저는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 이 대한민국이 산업화가 되고 민주화가 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혼란과 아픔이 많았지만 여기에는 밖에서 나가는 행동도 필요하지만
뒤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도 있었다는 걸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애국운동은 이제 나라 사랑하는 것만 애국이 아니라 국민 사랑하는 것까지가 애국이거든요. 그래서 국가 관리는 국가 안보, 국민의 안전, 그다음에 국민의 일자리,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이고, 그다음에 국민은 이제 4대 의무가 있잖아요. 병역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이 의무를 다하는 것이 나라 사랑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성경 치료에 나라 사랑 운동을 하게 되었죠. 네, 어려서부터 삶으로 이렇게 체험하신 여러 가지 나라 사랑에 대한 그 마음들, 또 목회를 하시면서 국가의 위기에 대해서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이겨나갈까, 이런 모든 것을 통하여서 나라 사랑이 성경 치료에 들어온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성경에서 나라 사랑에 대한 어떤 이 성경의 말씀들에 대한 증거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개인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각 나라를 세우신 분도 우리는 하나님이다. 그러고 우리가 믿고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3편 12절입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또 성경은요, 애국할 것을 가르치셨어요. 성경에는 하나님께 쓰임받던 애국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다 하나님 나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조국, 나라를 사랑했던, 나라 실천에 본을 보였던 분들인 것을 알거든요. 느헤미야도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높은 지위를 포기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하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서 그 성을 중건케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기독교에는 많이 아는 에스더가 있어요. 에스더 여자죠. 그죠? 동포를 살리고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각오하는 행동을 한 분이 그 에스더예요. 에스더 4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으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각오와 이런 기도를 했어요. 또 신약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있거든. 사도 바울도요,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는요, 자기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겠다.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놓을 수 있다 하는 고백을 한 것이 로마서 9장 3절에 나와요. 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가 다 누구냐? 다 애국자들인 겁니다. 또 셋째로 예수님은요, 앞에서 말했잖아요. 애국자이셨어요. 애국자. 그죠? 동족인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고, 나라가 어려울 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다. 그래서 나라가 먼저다 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2절에도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들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물었어요. 저는 사실 목사인데 조금 제 소개라면요.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소리내고 기도해요. 근데 참 웬일인지 몰라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그냥 기도가 아니고 눈물이에요. 울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도 같고 내가 정말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것이 내가 목회하는데 나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다시 또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나라 사랑은
이 국가가 나라를 사랑하는 것처럼 국가가 안보를 지키는 것처럼 국민은요, 다시 말합니다, 의무를 지켜야 돼요. 우리는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의무를 실천해야 되는데 앞에서 말했습니다. 교육의 의무, 그죠? 납세의 의무, 그다음에 병역의 의무, 그다음에 근로의 의무. 이 의무를 우리는 이행하고 실천하고 그다음에 권리를 주장할 때 정말 그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거고 그것이 국민을 사랑하는 나라. 그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국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성경에 정말 나라 사랑했던 인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어찌 보면은 우리에게 나라 사랑을 가르치는 애국책이 아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자기 조국 나라를 네.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는 책이 성경책이죠.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나라 사랑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항상 우리는 이제 제가 효가 성경의 가르침, 성경대로 사는 거라 그랬고 치료를 성경적 치료라고 한 것처럼 모든 답은요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역사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돼요. 이사야서 46장 9절입니다. 너희는 옛적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주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효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 그래서 저는 설교는 성경이 하나님 설교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고 가르친 것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나라 사랑 운동 중에 제일 대표적인 거라면 우리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게 많이 있지만 우리는 3.1 운동을 저는 생각합니다. 이 3.1 운동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수립됐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의를 모르는 또한 정신이 죽은 국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3.1 운동은 어떤 운동이냐? 또 정의 운동이거든요. 이 3.1 운동은 정의 수호 운동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초대 수상이자 독립운동가인 네루는 조선의 3.1 정신을 본받아라 라고 국민에게 말했고 그 자기 딸에게 또 그 말을 해서 그 말대로 잘 지켰고요. 또 6.25 전쟁으로 공산화가 되었다면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북한 동포들처럼 삶이 억압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가난하고 또 기아손상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지켜준 나라, 또 우리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역사를 배우고 역사를 또 전하는 운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애국자가 되려면 애국 선열들이 이루고자 했던 뜻을 이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애국 선열의 가족들에게도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애국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애국자임을 저는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국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또 거짓이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조국을 사랑한다는 것도 거짓이다. 그래서 사실 성경적 효운동을 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나라 사랑은 함께 가야 한다. 그래서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국민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웃이 합쳐서 국민이 모여서 나라가 됐거든요.
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고 봅니다. 첫째, 저는 버려야 될 삼심이 있습니다. 버려야 될 삼심은 뭐냐? 이기심, 탐심, 의심. 이기심은요, 이기주의자는 언제나 자기 안에만 갇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탐심, 물질주의자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도 절대로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심입니다. 의심하는 사이는 고귀한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나? 삼심은 삼심인데 버려야 할 삼심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삼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첫째가 뭘까? 신앙심. 두 번째 뭘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효심. 세 번째가 뭘까? 애국심입니다. 신앙심이 있고 효심이 있고 애국심이 있으면 정말로 그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거고, 그런 사람이 있는 사회는요 얼마든지 번영할 수 있고 평화로울 수 있고 또 정말 전쟁 없는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네,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애국자가 되려면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그리고 그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첫째, 권세에 복종하되 불의한 일에는 복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종은 하되 우리가 정당한 권세, 정의로운 권세에는 복종을 해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불의한 권세에는 복종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세가 하나님의 뜻과 배치될 때는 복종할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의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왕이나 권세 잡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위임받은 통치자로 파견된 하나님의 사자로만 역할을 해야지, 권력을 자기를 위해서, 흔히 말하기를 큰 지도자가 되면 가문의 영광이다 그러거든요. 저는 그런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권세자가 되는 것이 가문의 영광이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라는 겁니다. 헌신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로이 권력을 쓰는 지도자가 되면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정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정의. 그러니까 혼자 살 때는 정직, 같이 살 때는 정의. 그래서 정직이 있고 정의가 있는 사회. 그렇습니다. 나라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위임한 하나님의 위임 통치 기구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울에게 위임된 나라는 사울 왕국이고, 다윗 솔로몬에게 위임된 나라는 통일 왕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임 통치된 나라들은 그 공동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구현해 나가는 것이 나라 통치자의 목표인 것입니다. 정치의 목적은 다시 말합니다. 정의를 세우고 약자를 돌보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책임과도 일치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앞에도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4대 의무 중에 하나를 얘기를 했는데 납세 의무를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입니다.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국가에 대한 의무를 경시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교회를 접하기 전에 한 국가의 한 사람으로 운명 지어지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교회 헌금을 내는 일 이전에 납세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 근데 그래서 사실 이제 보수 교회들은요 납세는 안 가르치고 11조는 가르쳤거든요. 근데 11조만 가르치지 말고 납세도 가르치는 교회, 목사들이, 지도자들이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네, 우리가 나라 사랑에 대해서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분이요 책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해 잘 들었습니다.